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 함께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음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명령형으로. 자, 우리가 암송 말씀 한번 다 같이 우리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인데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신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죄인은 의인 되게 하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 낳으면 사람의 자녀인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또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있죠. 우리 나사로, 회당자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까지도 바꿔놔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마음을 지켜라. 예? 마음을 지켜라. 성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마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뀝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길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바뀌어 어떤 것이든지 이게 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성질이. 우리 성질 말고 성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산소죠. 수소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수소예요. 그 수소가 산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성질을 바꿔버리면은 뭘로 변해요? 물로 변하는 거예요. H2O. 성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안 바뀌면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질이 바뀌는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에서 이후의 모습으로 뭐가 필요해요? 터닝이 필요해요. 터닝. 유통과 같은 터닝이. 이 터닝 시점, 정확히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이 터닝 포인트가 언제 있는가 하면
언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터닝 지점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겁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터닝하고 예배에서 우리의 삶이 체인징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간이에요. 바른 예배, 영적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 없이는요,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예배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그 능력이 나를 덮으면요 변해요. 안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이런 거 한번 중독되면 참 끊기 힘들잖아요, 그죠? 끊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 딱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끄는 것이 성공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은 끊었다가 다시 피웠다가 먹었다가 다시 안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피웠다가 안 피웠다가 그러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더 높을까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했다 말았다 하면은 이게 성공률이 낮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끊는 게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먹어.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먹지 말아야지. 그렇게 아내가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아야지. 그래 끊었어. 근데 또 며칠에 또 먹어. 자, 이렇게 먹다가 이러다가 끊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좌절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끊기가 쉽대요.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단번에 끊는 것보다는 그렇게 끊었다가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끊어지는 게 훨씬 성공이 높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에 와서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또 다시 죄 짓고 또 예배 와서 또 자기를 점검하고 그 다시 세워지고 또 나가서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와서 힘을 얻고 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한번 주 앞에 와가지고 오늘 완전히 변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 설교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다 변했는데 목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죄도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도 끊어버리고 주변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데 그 성도들이 모이는데 설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쓰러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그러니까 또 예배에서 일어나고
또 다시 세상에서 쓰러지고 다시 와서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면서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들을 일으키고 성도를 변화시키는 이 진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했잖아요. 몸이 와야죠. 몸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 시간에 그 장소에 나와서 참여할 때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마음 아는데 뭐. 그러면 안 돼. 그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돼. 물론 피치 몰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하나님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밀히 말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지나면서 우리 예배가 많이 흐트러지고 느슨해졌죠, 사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습관들이 생겼어요.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가난한 교인들. 여러분 어떠세요? 집에서 예배가 집중이 되던가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지.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코로나 때 아주 그때 한창 아주 심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교회가 딱 한 번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보는 거였어요,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를 보는 거였어요. 오늘의 교회. 저 같은 교회 다니고. 근데 정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도 부르는데 잘 안 따라 부르게 되고요. 말씀이 집중도 안 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음이 안 편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교회 가서 혼자 예배 드릴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 세상 풍속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여한 내 몸에 세상 것을 세상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두 가지입니다. 뭐 많겠지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거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가까울수록도 거절하기 힘듭니다. 뭘 한잔하자. 야, 1년 50이준데 뭐 그냥 하루 정도 빠지고 우리 한번 여행 가자. 정말 그렇게만 하면 그래 뭐 한 번 정도에 뭐 52주인데 뭐. 근데 거절하는 게 힘들잖아. 자, 그 다음에 세상 풍조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향락이 향락. 향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즐기는 것들이죠. 이 시대마다 세상에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 즐길 거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하고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게 있다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못할 만큼 성도들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게 뭘까요? 집중력을 흩어뜨리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뭘까요? 뭡니까? 그게 바로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죠. 유튜브 방송. 악이 크는지. 정말 유튜브 별로 쓸모없는 거, 쓸모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뭐, 제재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다 봐. 이단도 이 안에 다 있고요. 야동도 있고요. 음란한 걸 다 했어요, 여기요. 집에서 몰래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악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핸드폰 갖고 게임하고, 그거 야동 보고, 별거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세상 풍조가 있다면 바로 핸드폰이 아닐까. 없으면 불안하죠. 이거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보는 시간. 요즘 뭐 짤이죠, 짤. 그 짤이라고 그러나요? 2, 3분짜리 짤. 그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재밌잖아요, 그죠? 길면 지루하니까. 거기에 얼마 많은 시간을 씁니까? 밤새도록 붙들고 있잖아요. 없으면 불안하죠. 그게 요즘에 이 세상 풍조예요. 또 요즘 AI, GPT. 여러분 학생들 이제 더 이상 레포트 안 쓰죠, 그죠? AI가 다 써줍니다. 심지어 뭐까지 해준 줄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도 AI가 다 써준답니다. 실험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실험해봤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AI가 설교를 만들어준 거하고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만든 것하고 두 가지 비교했어요. AI는 설교를 한 편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AI는 유형별로 설교를 5편, 6편, 7편 만드는데 목사는 한 편 만들기로 낑낑거리는 거야. 한 편 만들기 힘듭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원고를 가지고 실험했다니까요. 그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서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AI가 만든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돈 내면 다 해줘요. 고난주간 설교해줘. 부활주일 설교해줘. 이번에 특세인데 일주일 7번 설교해줘. 만들어줘. 다 해줘요.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편해, 그죠? 그거 뭐 1시간도 안 걸리잖아, 그죠? 본문만 딱 주면요, 지가 만들어서 다 프린트 해주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예요. 이 시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AI가 만들어진 설교문, 지시적인 전달, 매끄러운 문장, 좋은 표현력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게 지식 전달이죠, 그죠? 성령의 교감이 있습니까? 역사하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들고 강단에 서는 목사는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아니, 이 세상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은요, 우리 신앙은요, 제재의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제재에서 맴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변화가 된다기보다는 더 타락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이고 세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23시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이 세상 것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힘쓰고 해서 노력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려고 애쓰다 보면은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는 습관과 연결이 있습니다.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 또 작은 것부터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서 자연히 마음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습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의 내용을 적십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고 운동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우리는 다 열린 목구멍이고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습니까? 건드리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분명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성령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첫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예수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진정한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용서하고 화합하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랍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다 뭘 때 일어납니까? 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배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두고 살아보려고 애쓸 때 성령의 에너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끊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 넣듯이 그저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물론 다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성령의 에너지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시간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단순히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채워짐을 통해서 내가 변화됩니다.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 변화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계속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 있어요. 내가. 변화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의 변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서로 변화되지 않아서 싸우고 다투고 문제 일으키고 남편이 안 변화됐네, 아내가 안 변화됐네, 자식이 안 변화됐네, 너 변해야 돼, 나는 안 변하고, 당신이 변해야 돼, 당신이 바뀌어야 돼, 당신만 바뀌면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바꿔요? 잔소리 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은. 잔소리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 잔소리하면 신경질만 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늘 무엇입니까? 내일 하자, 우리 내일 하자. 예? 내일 다이어트 하자. 오늘 시커 먹고 내일 하자. 야, 내일부터 하자. 오늘 시커 먹고 말이지. 진짜 내일부터 하자. 근데 진짜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은 오늘 안 먹어. 지금 안 먹으죠. 지금 안 먹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이어트 잘하는 거예요. 그 지금이야, 지금. 당장이죠, 당장.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세 가지. 첫째, 뭔가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의 태도는 마음의 자세예요. 태도를 보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앉아 있거나, 딴 데 쳐다보거나, 팔짱 끼고 앉아 있거나, 다리 쭉 뻗고 있거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음료수나 커피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마시고, 정 목이 마르다면은 사람에게 여기서 방해 안 되게 하고, 예배에 방해 안 되도록 조용히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넣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예배에 넣는다는 것은요, 예배를 대충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불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태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1시간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드렸다.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 예배를 몸으로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몸으로 드리지만 내용적으로 실제로 참여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실제로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찬양 부르고, 적극적으로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이게 내용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에 내가 내용적으로 참여하려면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 내가 참여하는 거죠. 구역군이 아니잖아요. 자, 정말 중요한 두 번째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자,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죠. 물론 목사가 설교자가 말씀을 들리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리는 설교가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 있습니다. 안 들리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자가 말씀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뜻을 깨닫게 되고 말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된 예배.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란 말은 벌써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은혜 줄까? 오늘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럼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에 청종해야 되죠.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귀. 귀는 다 열려 있으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세 번째 뭔가 하면 실천할 때 변화는 계속되는 겁니다. 실천할 때.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저 화도 돌내고 분노도 돌내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천하면서 내 믿음은 단단해지고 내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의 태도, 그 다음에 예배 내용적으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24년 시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좀 변해야 돼야지. 남편이 변화되면 좋겠다. 아내가 변하면 좋겠다. 자식이 변하면 좋겠다.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에서. 그러니까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뭐냐?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 영적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 영적 예배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2주인데 52주 주를 송수하자.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뺏길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그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기본으로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바로 우리 안에 예복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가장 중요한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그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어. 그죠? 또 우리가 역대사 21장 보시면은 다윗이 인구조사하죠.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조사하면서 다윗의 교만이 들어가죠. 근데 다윗이 7만 명 백성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한 첫 번째가 뭐가 하면 예배 회복이었어요. 그 예배 회복이 일어나니까는 천사가 손을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재앙이 끊어졌어요. 그 중심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를 영적 예배.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배의 태도, 그 다음에 준비된 예배,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싸울 때 힘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에 대해서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